역사에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되풀이돼요. 동일한 죄가, 동일한 어리석음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아주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시속 100km로 그냥 차를 끌고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호세아의 이런 고발과 책망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단을 만들고 엄청난 제사라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가져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어? 등등의 자기 변론을 계속했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가져오는 이 예물이 믿음의 증거 아니야? 아벨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절 보세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자, 문제는 그들의 예배와 하나님과 항상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다 인정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녕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산당이나 성전을 열심히 찾아서 예배드렸고 제의적 경건에 있어서 여호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조금의 경제적 손실만 있으면, 헌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양 한 마리 잡아낼 수 있으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제의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선지자는 열심히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를 섬기는 것인지 아예 분별력조차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낸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산당을 찾아가고 성전에 찾아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음란의 영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음란의 영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득 찬 채로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당연히 복 주실 것이고 당연히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알처럼 제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가나안적인 사고에 빠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기계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복 주시는, 내가 인풋을 많이 하면 아웃풋도 많이 주는 이러한 그냥 어떤 우상과 동일한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나는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마땅히 뭔가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과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알에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은 세상의 풍요에 가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완전 있기만 한다면 돈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정신에 가득 물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완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는 자신의 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수단인 사실은 예배가 오히려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예배는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상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가 전부인 것이죠. 그것만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배와 삶을 분리해버리고 예배 없이 삶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상의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제사만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제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겨워하실 거다라는 이사야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너희들 계속해서 수많은 짐승을 가져와서 잡는데 제발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풍요를 더 많이 얻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식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경건,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상하는, 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의 예배를 하는 거죠. 제사의 남용, 오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늘 시대마다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을 늘 임내송으로 찬송을 많이 합니다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엎드려 그를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성전에 예배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예배만 드리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포함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헌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은.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이사야 1장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 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말씀 없이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온갖 율법의 원리를 다 부정해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무시한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다. 7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라고 그랬어요. 정조를 지키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외간 남자하고 간음을 해서 사생아를 낳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서 보면 이 율법에서 간음한 여자, 남자, 여자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형벌이죠. 이렇게 이들이 물론 이제 바알 제의에서 성전 창기와 이런 그 성적인 그런 음행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맥에서 보면 종교적인 음행을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기타 다른 우상들을 가득 섬기면서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자식들이 세계관이 다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 세상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복되게 여기는 세 달의 축제, 초승달의 그 축제를 완전히 심판의 상태로 끌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부여와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온갖 잘못된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히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번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세상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헛된 것에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TV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두면 그건 그냥 이미 사생자와 똑같이 세상 아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또 자기를 교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교회는 다 문 닫게 돼요. 유럽의 교회처럼 동일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에 더 이상 자녀들이 나올 이유가 없죠. 세상이 더 즐거운데요. 세상이 더 크고 아름다운데요. 화려한데요.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 참된 진정한 열심, 이건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의 복리는 지도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선하고 능력 유능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식을 제공하지만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의 신학과 가르침이 공동체 전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회중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요. 눈 뜬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눈 뜬 사람이어야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눈을 뜨고 여러분을 인도해야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대로 목사가 살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다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오만한 지도자들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가 스바냐에서 본 것처럼 더 많은 번영을 추구하고 더 번영을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번영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도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다.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기 희생적인 섬김 대신에 세상의 권력지향적인,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얻도록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권력지향적 성공주의를 전파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독선, 편견과 아집, 탐욕의 근거에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내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살기 일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교인들의 안위나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하나님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지난주 목사님 동정이 이 스크린에 쫙 나옵니다. 땡 뉴스처럼. 그죠? 예전에 우리 독재 정권 때 땡 하면 머리 벗어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동정을 한 5분 동안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마치 교회가 어떤 목사가 자기 담임 목사가 뭐 대통령 만났네, 누구 만났네, 막 해서 악수하고 이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원이 찍나 봐요. 그죠? 5분 동안 보여줘요, 5분 동안. 매 주마다 항상. 야, 참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어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뭔가 돈을 주거나 자기 이익이 되면 사람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해주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또 그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어떤 음란의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선포가 그저 생경하고 어색할 뿐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예배에 열심히 빠짐없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음란의 영, 세속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속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정신과 문화, 가치관을 몇 겹으로 입고 있어요. 겹겹 입고 있어요. 아무리 옷을 벗길래 해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교회당에만 있다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는 오히려 적대감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자기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 세상의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에 중독된,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예배,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처럼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섭리주로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배에 참석과 하나님을 만나는 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에 제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순서를 따라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예배, 그러한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열심 자체가 또 예배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조화와 균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열심 있는 사람이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열심, 바른 예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열심, 참된 열심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망으로 불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불타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열심이고 진정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러한 열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열심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에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열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열심도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른 것처럼.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열정이 있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러한 예배가 있고 그러한 열정이 있고 그러한 예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열심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건강할 때나 죽을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조롱하거나 칭찬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에 매몰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수치, 어려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열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으로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열심, 참된 열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이어야 돼요. 맹목적이고 무지한 열심은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진중하고 합리적이며 지각 있는 원리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열심과 참된 예배는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나쁜 동기를 가지고서도 좋은 일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패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위만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을 전도했느냐 등등의 이런 외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살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의식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서도 상당한 자기 부인이나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예배가 아니라면 자기 추구의 또 다른 방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참된 열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범과 부합한 것입니다. 참된 열심은 거룩함에서 성장하게 해요.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죄 중에서 죄를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열심은 악한 습관과 행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부패하고 악한 행습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그런 진정한 용기 있는 열심인 거죠. 참된 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을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부합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을 다 미워하는 거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받은 은사가 달라라고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열심을 가진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오류를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전염병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열심 때문에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위선에 빠졌어요. 외식에 빠졌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식탁교제보다 오히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할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외식에 빠져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바울이 공개적으로 네가 유대인도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유대의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외식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바로잡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을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이제 심각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틀린 것을 우리 용납해서는 안 돼요. 좀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거, 약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이렇게 인내하는 거죠. 참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을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에요. 자, 이런 것이 참된 열심이고 이런 열심과 이런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열심은 인애와 사랑의 조화를 이룹니다. 냉혹하고 신랄하고 악독한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따뜻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열심은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칼과 같은 육체의 무기로 무장한 열심이 아닙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병기는 육체가 아니라 강력한 진을 파하는 진리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의 잘못을 경고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합니다. 거짓 선생들에게는 이루도 양보 없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신 것처럼 그 거짓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참된 열심은 외과 의사가 몸을 썩게 하는 균을 제거하는 것처럼 단호합니다. 동시에 참된 열심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형제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참된 열심은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다섯째로 참된 열심은 항상 겸손과 동반합니다. 진실로 열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과물을 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업적을 쌓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는 관심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무익함을 오히려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갖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참된 열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닮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페이스북에다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치부책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 이것이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맹목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지식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란의 영, 세속주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식 없는 열심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추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집니다. 세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길로, 헛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산 제사로 드리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산 제사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음란의 영을 막고 교회의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파하는 길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참된 지식이 있는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열정의 근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 그리고 그 열정, 능력과 사랑을 동반하여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충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욕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현실을 간파하고 합리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열심이에요. 현실을 통찰하고 합리적이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열심,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된 열심은 부드러운 마음, 올곧은 의지를 통하여서 동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내어주는 열심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모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참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열심만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는 참된 예배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자기 파멸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열심을 주시고 참된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이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